오늘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민망한 좀 주제예요. 할례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생식기의 그 일부, 그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이 역사상 할례는 중근동 여러 지역에서 13세 이상이 되었을 때 행해지던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17장에 할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할례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집트의 역사 그런 문헌 기록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전 그 시대부터 이 할례라는 것이 문서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할례의 언약을 맺기 전부터, 할례라는 의식을 하기 전부터 중근동 그 지방에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에요. 성인식으로서의 관습이었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뭐 대부분 이제 13세쯤 그 전후로 해서 성인식으로 하던 그런 그 관습이었어요. 요즘은 이 성인식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어떻습니까? 위생상 그런 개념으로 많이들 하죠.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을 살펴보면 이 할례라는 것이 성인식의 개념이나 위생상이 그런 개념이 아닌 언약의 표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의 표시, 언약의 표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의 표시, 이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이죠.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할례였어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였어요. 그래서도 여전히 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물론 그래서 이제 주일로 확립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들의 예배의 날짜로 다 모여 예배하는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면 할례당으로부터의 공격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유대 전통주의자, 할례당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다만 유대 전통 유대교의 공격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미 개종한 사람들의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이렇게 안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만, 약속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 더 해야 된다. 이 말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 중근동에 있었던 그런 성인식의 개념,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더군다나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할례의 그 참된 의미,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좀 이 17장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17장 1절을 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라고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 당신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드러나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샴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또한 그것을 성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성경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물론 그 여호와 하나님, 더불어 엘로힘 하나님, 뭐 그런 여호와의 그런 고유한 명칭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 지금 17장이 처음이에요. 물론 앞에서 이 16장에 하갈이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마엘을 잉태해서 그가 도망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돌봐주셨을 때, 물론 하갈은 이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엘라 헤로이라.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호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갈이 고백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지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뭐 여러 사건들이 언제쯤 있었는지 유추할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명확하게 말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다면 이 16장과 이 17장의 간격은 몇 년이라는 것입니까? 13년 시간이에요. 13년의 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13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3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13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13년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13년은 또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고,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냉랭하고 팍팍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어떤 감격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예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나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경험들. 그에 앞선 이 1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10년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애굽에 기근을 피해 도망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요함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안겨주었죠. 이 16장까지 그 짧은 10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은 알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이 15장에서 횃불로 지나시기까지 하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는요, 13년의 시간을 이 16장 16절, 17장 1절은 아주 짧게 그 시간, 막막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침묵의 연속이었다면 그의 개인 사연은 어땠을까요? 하갈이 다시 그의 집에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의 가정이 편안했을까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라가 하갈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의 여주인, 너의 주인 사례 앞에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갈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하였을까요? 아마도 끊임없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갈등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갈등 앞에서 속절없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아마 자책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재하신 그 13년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또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 후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여러분 계속 반복하여 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반드시 나의 약속을 시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성취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자 그대로 모두 전자,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올마이티 갓이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에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다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락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란 의미에서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큰 권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다 이루고 성취합니까? 자신이 아무리 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피해 갑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였나요? 좀 코미디 같은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이 코로나를 좀 코미디로 좀 표현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물론 앞서서 영국 총리를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왕가의 왕이라든지 많은 권력자들이 코로나에 걸리긴 했었지만 마치 자신은 이런 코로나가 피할 것 같이 마스크를 대범하게 벗고 다녔던 이 트럼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잠시나마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누구도 자기의 계획을, 어떤 누구도 자기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그러한 피조물도 없고 그러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그 뜻과 의지와 계획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내 앞에서 너는 이제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과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서라, 온전히 바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 때야 비로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동안 믿음이 꾸준히 그가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는 점점 더 알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이 17장까지도 계속 성경이 추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결국 계속 그 싸움 아닙니까? 앞서는 이것이 창세기 11장에서도 싸움이었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바벨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라는 싸움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워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우리의 내가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인가 와의 이 싸움이 계속 창세기가 추적하는, 특별히 12장부터 추적하는 이 싸움이에요.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큰 것인 걸 아는 것이 더불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13년의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십니다. 결국 이 13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으로 날짜가 너의 후손 큰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나라를 이룰 약속의 씨라고 말씀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결국 이 13년의 긴 하나님의 침묵, 마치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 이름의 뜻을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큰 무리의 아버지, 여러 민족과 나라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세요. 그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정체성을 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짓습니다. 소원, 지원. 제가 유치는 합니다만 한자 그 뜻을 나름대로 그 소원, 지원, 문현, 성권, 예림, 예승
뭐 또 여러 이름들을 이렇게 정할 때 뭔가 이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어떤 길을 걷게 되기를,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꿀 때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이 개명 절차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뭐 지금도 법원에서 신청을 합니다만 이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자기랑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뭐 요즘에 갑자기 회자되고 있는 그 조두순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옛날에 뭐 신창원 그런 사람들이 한번 등장하면 뭐 개명 그 신청들이 쏟아져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 개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주팔자가 예전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는데, 사주팔자가 나쁘다는 이렇게 이 장면가의 어떤 그런 뭐 서류를 제출하면 이름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나 봐요.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인이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과 전혀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지금 이제 자식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뜻대로 낳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아들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이스마엘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다시 하고 계세요. 이전에 계속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고 계세요. 무엇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약속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새롭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할례를 명령하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표징이 할례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많이 해요. 왜 할례를 하게 하시고 생식기를 베어내게 잘라내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뭐 안 할 수 없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배설이잖아요. 소변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도 소변을 안 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항상 볼 수밖에 없으니 이 베어진 포피를 보면서, 할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포피를 베어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잘라낸다라는 것, 이 할례라는 것은 잘라낸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잘라낸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나를 잘라낸다.
거룩하여진다. 그런 의미를 갖게 하려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할례를 시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또한 일리가 있는, 충분히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다만 그런 정도, 그런 의미일 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충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다만 그 정도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앞서 믿음에 대해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님 계속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12장부터 계속 등장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뭐 읽어가면서도 한편은 어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씨, 내 몸에서 날 씨. 무슨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뭐 씨 하니까 또 이제 단어 뭐 씨바지도 연상이 되고, 이게 도대체 이 성경이 도대체 이 씨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이 후손이라는 것이, 이 대를 잇는다라는 것이, 또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서 날 씨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불편할 정도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입니다. 사례는 10살 차이가 나니 89세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11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라의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씨, 후손, 내 몸에서 날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사라를 통해서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 열방의 어머니로 다시 그 이름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입니까? 아니에요.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리가 이미 끊어진 지 더불어 한참이 된 것입니다.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최소 어림잡아서 13년 이상이 된 것이에요. 만약 자신에게, 창세기 16장으로 돌아서 만약에 당시 사례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아이를 수태할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다면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을 주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았겠죠. 이미 오래전에 이미 사라에겐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이 할례라는 의미는, 이 표피를 잘라낸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적당한 이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적당한 예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번 11조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얻는 소득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물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벌어들이고 이루고 결실을 맺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나의 전부를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드리는 자는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10분의 1을 그가 전부를 다 드리는 것으로 받는 것이
11조의 의미로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또 이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하지만 유월절 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들 역시도 장자가 죽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장자,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각 장자들을 대신하여 구별하여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 또한 레위인의 의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부분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전부를 다 드린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의 1조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예요. 생식기를 자르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나요? 못 낳나요? 못 낳아요. 그러면 이 의미는, 할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너는 마치 아브라함, 너는 생식기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자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제부터 나는 너의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생식기를 잘라서 사람의 방법, 사랑의 일반적인 생育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자로 간주하고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삭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랬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 시절부터는 급속히 노화가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성경이 콕 집어서 99세라고 말하고 있고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이미 사라에게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일반적인 그 사람의 생육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은 것이니까? 아니면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의 약속, 그의 섭리, 그의 권능에 따라 그의 뜻과 의지를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바로 난 것이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한 이삭 이후로 모든 그 후손들은 비록 자연적으로는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난 것 같지만 할례를 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인간의 일반 생육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난 자로 여기겠다라는 그 표시가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넌, 아브라함, 너는, 이삭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자로 여기고 간주하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의 표시가 할례인 것입니다. 더불어 20절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더불어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난 자나 아니면 돈으로 산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온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하게끔 함으로써 아브라함 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로 섞였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산 자라도 그냥 자연히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라도 할례를 하라는 의미는 이들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장에 결국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힘 떨어진 늙은이,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할례가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지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난 자녀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태어난 자라면 여러분,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그의 몸을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방법을 따른 것이에요. 하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향점,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의 방법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어떠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람과 그 은혜의 가치는 변함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고백할 때에 적어도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믿음 안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되 일반 사람의 생육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의 정점에 있는 것이에요. 할례의 극치인 것이에요. 바로 이 할례를 통한 언약의 극치,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마음으로 한 할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할례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 것인가? 거듭남의 표시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의 종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온 그런 종들과 그 이스마엘조차, 그리고 21장에 결국 태어나는 그 이삭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할례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너는 일반 사람들의 생육법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라는 그런 정체성, 그런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할례의 정점, 할례의 완성, 할례의 온전한 성취이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이삭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언약에 머무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를 이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로 보시는 것 같이, 이제는 그런 할례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기를, 또 그런 사는 부르심으로 확인받은 것이, 그런 거듭난 인생,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할례였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할례를 만지 않고 할례로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 새로운 약속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다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 의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정체성, 전혀 다른 부르심, 전혀 다른 이름, 성도, 거룩한 자로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이 할례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더불어 우리는 이 할례를 이제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 이제 더 이상 혈과 육이 아닌 영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여러분, 우린 이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할례의 완성이시며 할례의 정점이시며 그 극치이신, 그리고 할례를 온전히 이루어 성취하여 태어나셨으며 또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일한 그 언약의 약속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끊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뜻대로 내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과 그 풍성하신 부유하신 그 부르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세상의 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니, 너는 내가 이삭과 같이,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로 내가 너를 택했고 불렀다라는 이 부르심에 바로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이고, 더불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게 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약속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 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끝내 사례를 통하여서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그 사례를 통하여서 사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 신음할 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새롭게 불러줄 줄 믿습니다. 새롭게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불신, 의혹, 의심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안개와 같던 것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뿌연 안개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거두셔서 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이 그의 뜻과 의지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붙들어 끝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끝내 아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거룩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세상엔 잘린 바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성삼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